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8장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광이 거기 있는데 라는 내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 이 내용은 에스겔서 7장과 8장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약 한 1년 2개월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8장 이 내용부터 19장 14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상이 그리고 많은 환상에 따른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장부터 우리가 이제 7장까지 전체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4장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7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심판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봤어요. 첫 번째 4장 그리고 5장 이 내용은 심판에 대한 네 상징적인 행동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 이 내용은, 첫 번째가 이 박석에 대한 이런 환상,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은 바로 자세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좌로 이제 그리고 우로 계속 한 방향으로 눕는 그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내용은 떡에 대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인분으로 구워서 떡을 만드는, 그래서 너무 이게 가혹하다 해서 소똥으로 밥을 짓는, 떡을 굽는 그런 어떤 이런 상징적인 행동. 그리고 네 번째는 털 깎는 거죠. 머리털 수염을 깎아서 고루 3분의 1씩 나누는 이런 내용. 이 네 가지 이 내용이 4장 5장, 사실은 이 내용이 남유다 심판에 대한 그런 상징적 행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상징적인 행동이 무슨 뜻인가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6장 7장 연결이 돼요. 그래서 6장은 왜 남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원인적인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면, 7장은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의 지금 하나의 정도가 어떠한 정도인가 하는 심판 정도에 대한 내용을 7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장에서 7장까지 전체 내용의 사실 핵심은 남유다의 심판이지만 네 개의 바로 심판에 대한 상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이 내용은 네 개 심판에 대한 네 개의 환상, 네 개의 이상이 거듭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부터 10장까지 이 네 개 심판에 대한 네 개 환상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개관으로 살펴보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 환상에 대한 내용,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것은 8장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장 4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다 하고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환상은 성전 환상입니다. 근데 그 성전은 무슨 성전 환상이냐면 가증한 성전을 직접 환상 가운데 4개의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성전이 왜 가증하느냐 하는 첫 번째 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로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벽에 그려진 우상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무스라고 하는 바벨론 신을 섬겼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태양을 이렇게 우상처럼 섬겼다 하는 이 4가지 우상이 가득 찬 성전, 그런 어떤 우상을 두 번째 이러한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8장에서 크게 2가지의 환상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어서 9장에서는 이제 학살 환상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성읍에서 한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은 그런 자가 나와서 그릇에다가 인을 치는데, 그 이마에 표를 하는데, 그 표를 하는 것은 성전이 가득한 것을 단식하고 우는 자에게 인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입맞지 않는 그런 자들은 다 죽여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입맞지 않는 그런 자들은 다 죽이는 학살, 이런 환상이 세 번째 기록이 되고 있고, 이어서 10장 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에스겔서 1장에서 보였던 그룹의 환상, 그리고 이제 바퀴의 환상,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개의 상징을 통해서 유다가 심판받을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4가지의 이 환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날 수가 밖에 없고, 성전이 떠난 그 순간 이제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읍에 임하는 모든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내용을 4개의 환상을 통해서 8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4가지의 환상 중에 첫 번째 여호와의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6째 해 6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환상을 볼 때 언제 환상이 임했는가 아주 구체적인 날짜를 표기하는 것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언제 환상이 임한 거예요? 제6년 6월 5일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에스겔서 1장 그리고 에스겔서 3장 그 이후에 약 1년 2개월 정도의 이런 환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에스겔서 1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제30년 4월 5일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혔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느 때인가 2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야 긴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년째가 됐다는 거예요? 5년 그달, 그러니까 5년 4월 5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그리고 지금은 2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5년이 경과된 겁니다. 이제는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은 이제 아직 제3차 멸망
직전에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환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환상이 있고 난 7일 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군데 더 보고 가시죠. 1장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을 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우리 잠깐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또 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3장 14절이에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뭐했더라? 감동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또다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장 16절 보니까 며칠 후에 7일 후에 첫 번째 환상이 임하고 그 7일 이후에 환상이 임한 이런 어떤 내용이 3장 16절부터 오늘 7장 27절까지 두 번째 환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1장과 3장 이 내용은 몇 번째 지금 환상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 환상. 그런데 그 두 번째 환상과 오늘 세 번째 환상 사이에는 약 1년 2개월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다 하는 것을 8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5년 4월 5일 플러스 7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6년 6월 5일 약 1년 2개월 이후에 이제 환상이 임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환상이 임한 장소가 어딘가? 8장 1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집에 있을 때 이 유다 장로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 집에 있는 곳으로 방문했다, 찾아왔다.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그때 이제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과 포함된 모든 자들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성전 예배가 폐해지고 이제는 회당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그런데 아직 회당 예배가 완전히 정착되기 이전에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 집에 모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그런 장면인데 8장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봤을 때 뭘 봤느냐? 불같은 뭐예요? 형상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아니고 불 같은 형상. 이 내용은 이미 에스겔서 1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불같은 이 형상, 이 내용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자, 그랬을 때 뭐를 첫 번째 보입니까? 네 그룹에 대한 환상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네 그룹의 아래에는 네 바퀴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그 네 그룹의 머리 위에는 궁창의 형상이 있었다. 그런데 그 궁창 위에 또 봤더니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근데 그 보좌에 앉은 이를 봤더니 불의 형상과 같았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에스겔서 1장 26절 그리고 27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과 같은 형상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네요. 2절 하반절 보니까 그 허리 이하의 모양은 불이지만 그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는데 무슨 모습이에요? 단새 같은 모습이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새는 뭡니까? 불 속에 쇠가 달구어졌을 때 뭐예요? 아주 이글거리는 이런 어떤 단새의 모습,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예요? 허리 이상도 허리 이하도 불 광채로 가득 찼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하시죠. 에스겔서 1장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그리고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었다. 근데 그 모양은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서 뭐와 같아요? 사람의 모양과 같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봤어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이상은 뭐 같고? 단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환상 가운데 봤던 그 사람 모양, 그 형상의 단새가 같았어요. 허리 이상은. 그러나 이제는 허리 이하에는 불과 같고 그 속과 주위는 불과 같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불과 같은 형상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허리 이상과 허리 이하, 이렇게 해서 허리 이하는 불과 같고 허리 이상은 단새와 같이 보였다. 그런데 이것이 곧 뭐냐? 28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8장 2절. 이제 이 배경을 통해서 8장 2절 내용을 보면 불과 같은 그 형상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의 형상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허리 이하 그리고 허리 이상,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의 모양과 같은 내용이니까 뭐예요? 그곳에서 손과 같은 것이 펴져 있습니다. 3절. 그래서 그 손이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머리털을 불과 같은 그 손으로 잡고 있는 환상이 보여졌는데 3절 중반절, 자,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리고 하나님의 어디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어디로 가게 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장소가 뭡니까?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실제 에스겔 선지자가 약 지금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무려 1600km 정도 돼요. 먼 거리입니다. 근데 실제 에스겔 선지자를 그곳까지 데리고 간 것인가? 아니면 환상 가운데 그 영을 데리고 간 것인가? 이것을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환상이다. 실제가 아니라 환상 속에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같은, 실제 불같은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불의 손이 머리털을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실제라면 다 타버리겠죠. 그런데 타지 않고 들려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이것은 실제라기보다는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북향한 문까지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북향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투의 우상이 뭔가 곧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 곧 뭐예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누군가의 질투를 이렇게 불러 일으키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멜이라고 하는 내용은 닮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닮은 우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자들은 이 우상을 아세라, 목상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성전에 하나님을 닮은 우상이라고 세웠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세우라는 거,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20장 3절 이 내용은 바로 10계명 중에 1계명 아니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그 내용은 판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있지 않게 해라. 이것을 의미적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너희도 누구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또 다른 마음을 뺏길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겠다 하는 것이 1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보지 말고,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보지 말고, 하나님보다도 뭐를 보지 마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내용도 내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더 이제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이 뭐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어떤 형상, 다른 말로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를 4절 5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질투는 누구의 질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에게 신락 같은 소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던졌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곳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미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질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질투의 우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질투를 격발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그곳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곳은 원래 뭐가 있습니까?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뜰은 누가 사역하는 장소입니까?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장소. 그러면은 그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북쪽으로 향한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북쪽에서 향한 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곳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려지는 그런 장소예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번제단이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지금 우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정문에다가 이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상을 세워놔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거기 와서 뭔가 경배를 한다면 이게 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아주 질투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은 이제 인간의 편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음한 내용을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구에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남편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질투나게 하고 격발시키는 그런 분노 가운데 거하게 하셨느냐. 지금 이 내용을 선지자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이 성전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는요, 엄청스러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사실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사는 곳이 결국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람들을 뭐 해버립니까? 추방시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추방시키고 난 이후에는 어떤 내용을 가졌습니까? 이제 두루 도는 화영검, 그리고 그릇들을 지켜서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어떤 모습과 흡사 같은 그런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장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나주시고 거기서 일러주시겠다 하는 이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있는 그곳에 그 입구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1차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두 번째 환상, 이 아주 가증한 성전 환상 이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 자, 이런 가증한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자, 먼저 6절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자,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지금 5절에도 북편을 바라봐라. 그리고 두 번째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리고 그 보는 내용 가운데 그들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곳에서 무엇을 행했어요?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은 성전으로 가득, 우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오해해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9장 9절 한번 보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는 피가 가득하고 그 성읍엔 불법이 찼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시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떠난 겁니까? 아니면은 이 하나님이 임재할 그런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가증한 우상들로 채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떠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장 내용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4절 여기에 다시금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지성소에 가득 임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로 임하고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 문지방에서도 떠나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지금 떠나느냐? 10장 19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어디에 이르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19절 동쪽 동문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1장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읍 동편산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참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아주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나왔고, 그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동문에서 지금 성읍, 그 성읍을 떠나서 성읍 동편에 있는 산으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떠나기가 아쉬운 바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내용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난 이후에 어떤 형태가 이루어집니까? 이제는 성전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광은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이하 내용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환상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주어지는 그런 성전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상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완성하고 있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두 번씩이나 여호와의 영광으로 뭐예요? 충만해서 모세도 감히 그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 시대가 저물고 성전시대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된 이후에 여호와의 법궤가 성전 안에 임했을 때 여전히 마찬가지로 성전에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서 이제는 제사장도 왕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여호와의 성전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일러주시겠다 했는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의 기능이 가능합니까? 이제 건물 안에 가본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임하는가? 나중에 봤더니 요한계시록 21장 20절 21절 내용을 보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곳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성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저거 허물어지리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근데 그 뜻을 어떤 누구도 몰랐는데 후에야 사도 요한은 거기에다가 주석을 달기를 진짜 성전 예수님의 육체가 곧 뭐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에스겔 8장 1절부터 이제 10장까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에 무엇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가증한 우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떠나버리는 이 성전은 성전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에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2차 이제 귀환한 이후에 지었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될 때 신기하게도 성막을 완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성전이 완공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그런 내용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는 있어요. 종교적인 활동은 있어요. 그러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건물은 있습니다. 제사의 행위는 남아있으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그래서 결국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성전 예배가 이제 그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아주 8장 4절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8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데? 거기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가증한 우상들이 있는, 이제 질투의 우상으로 있는 그곳에 누구도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여호와의 영광이 공존할 수 없는데 지금 공존된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머지않아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9장 그리고 10장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공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복이고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주의 영광으로 가득 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먼저 돈을 생각하고요, 명예를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정결해 놓으셨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에게
친히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가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주는 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타는데 그러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한 우리 하나님은 떠나시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움직여야 이제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슬픔이 변해서 이제는 기쁨이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릇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그릇보다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냐 쓰시지 않는 그릇이냐. 그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깨끗한 그릇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 8장 1절로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풍성히 드러날 때는 어떻게 돼요?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이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지 않는다. 오늘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면서 외적으로는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가진 이제 보이는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우상으로 섬긴 그때 하나님은 이제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떠나신다는 그런 어떤 내용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과 등지고 살고요,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오히려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을 더 의존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외식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이런 모든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리에서 탈피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이제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 성령님은 머물러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사역 현장 속에 가정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능력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 가지 환상 중에 먼저 보여준 여호와의 영광의 그런 환상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두 번째 환상 그 사이 약 1년 2개월 정도의 텀을 통해서 지금까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다시 반추하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에 이제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내용을 먼저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질투의 우상이 있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으로 이제 일하실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먼저 성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을 실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